안녕하세요. 브렌다입니다. 새벽인데요.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3년간의 심판을요.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를 우리 투쟁과 전략과 헌신된 노력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물론 안타까움으로 뭔들 못하겠으며 핍박이 올수록 더 투철한 애국심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두고만 볼 수 없는 개인의 신앙과 성향은 존중합니다. 오늘은 북한교회가 신사참배 후 김일성이 러시아와 손잡고 공산화를 시작할 때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반공에 투철한 애국자 한 사람이며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로 인한 교회의 심판이 김일성을 통해 내려졌을 땐 어떤 한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연합한 교황청 예수회와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며 종교 통합으로 배교할 때부터 배교한 세계의 목회자 단체 WCC, WEA, NCCK는 차별금지법 문제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될 때 기독당을 만들고 교회와 목회자가 저항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신사참배 후 무너진 교회와 신학교 재건을 위해 회개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자 어떠한 공산화에 대한 한거와 전략에도 돌이키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란 말인가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요? 세상 주관자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경고에 대해 회개치 않고 방자하게 행하여 오는 저주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수가 저지른 행악을 왜 온 나라에 적용시키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바로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75%가 기독교인이었던 북한의 공산화 초기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성이 집사 이상은 모조리 다 죽인 사건을 아십니까? 교회가 1938년도에 일본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7년 후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는데요. 교회는 끝까지 반항하는 자들을 파직시키고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은 7년 동안 감옥을 들락달락하며 고난당했으나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얼떨결에 해방이 되는데요. 소련이 연합군으로 도와준 핑계를 대며 김일성을 앞세워 38선을 긋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갈 수 없도록 북한 문을 잠근 다음에 북한 성지를 공산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 장로교는 1946년 6월 평양노회를 소집해서 신사참배 회개 집회를 했습니다. 굴욕적이고 치욕설은 신사참배를 참여하면서 3일 동안 금식기도와 함께 통해 집회를 하며 한 달 동안 근신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러시아 보는 앞에서요. 신사 참배할 때 목회자들은 일본 신사의 귀신인 천조 대신만 선길이라는 이소기 바라이라는 이 강에서 물 세례 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해방이 되니까 귀신 앞에서 물 세례 받은 것이 후회가 됐겠지요. 그들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심판받지 않겠다. 회개하였으니 됐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희생했는데 심판을 없을 거야. 아마 돌이켜졌을 거야. 라고 슬프게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해방 후 신사참배로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은 산정현교회에 모여 다시 교회를 재건하자고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다녀온 자로 부르짖고 집회하면 아마 공산주의로 가는 이런 재앙이 돌이켜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배교 이후로 한국교회와 한국도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으나 무시하였습니다. 심판이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고 자기 방식의 예배를 고수한 것처럼 말입니다. 11월 14일 평안북도 6개 노회 목회자 200명이 모여 신사 참배를 회개하며 교회 재건을 위해 5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는 신사 참배하였으니 통해 자복 후 교역에 나설 것. 둘째, 자책과 자숙으로 하되 최소 2개월간 통해 자복할 것. 셋째, 목사나 장로가 휴직 중에는 집사나 성도가 예배를 주관할 것. 넷째, 교회 원칙을 전국에 퍼뜨려 시행할 것. 다섯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재건할 것. 망가진 교단과 신학교를 재건하겠다고 그들은 결의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렇게 회개 운동을 한다면 저렇게 노력하니 이제 되겠구나. 이제 심판이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겠지요.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겠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를 때까지 다른 우상과 겸하여 섬기며 행위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북한의 회개운동도 한마음이 아니었어요. 신사 참배를 주도했던 홍기 목사는 참담하게 말하기를 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 있었던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려 참배했던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고생했으니 이에 대한 회개와 참회는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할 것이니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마라 하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사나 초기 과정에 부러지고 있었던 교회 내부의 모습이었어요. 또 한경직 목사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듭니다. 이유는 러시아와 손잡고 공산국가로 넘어가려는 북한을 막아보겠다는 시도였죠.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부를 수립해 사회개혁을 달성고자 했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니 안되겠다 싶었는지 한경직 목사는 한 달 후에 교회와 당을 버리고 월남을 합니다.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였지만 결국 교단을 지금 배교한 종교통합 WCC에 가입시켜 루시퍼 숭배하는 교황이 카톨릭의 개신교를 흡수된 꼴로 만들고 맙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배교의 뿌리를 심은 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북에서는 신사참배에 앞장서더니 한경진 목사는 왜 그랬을까요? WCC 가입으로 합동해서 갈라져 장신대 통합교단을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렸으며 WCC 가입으로 합동이 이 한경진 목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배교한다면 그동안의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엇을 믿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경진 목사가 만든 북한의 정당에서 반공투쟁을 하니 소련군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경진 목사는 없었으나 당은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북한의 애국 시민들은 더욱 거세게 태극기까지 흔들며 수천 명의 중고 학생까지 저항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애국하는데 핍박이 들어오니 이 전투력과 의지는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지요. 공산주의는 사탄 숭배 사상이니까요.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소련군은 대회장을 습격하며 간부를 폭행까지 하며 심지어 어떤 장로님이 사망까지 하게 됩니다. 본부까지 습격을 하니 드디어 총격전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목사님들은 실종되고 납치되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한 교회에 승리가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럴까요? 1946년 3월에 김일성은 20개 조항을 만들어 모든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주겠다고 거짓 전술을 펴니다. 1946년 3.1절 행사를 장대현 교회에서 애국 시민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던 때에 김일성이 3.1절 기념식을 그날 하지 말고 일부러 일요일로 정하여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린 일요일 날은 예배드려야 하니 김일성이 만든 3.1절 행사엔 참석을 할 수 없다고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김일성은 군대 수만 명을 이끌고 교회를 모조리 짓밟아 버립니다. 그 앞잡이는 바로 강양욱이라는 김일성의 친척 목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3.1절 집회 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를 그 군대가 와서 끌어내리는 것을 보고 교인들은 더욱더 반발하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거기 모인 목사들과 관계자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본 교인들이 격분하여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나갑니다. 김일성 친척인 강양 목사는 조선기독교연맹이라는 큰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 여러 교단을 통합을 시킵니다. 뭐라고 꼬시냐면요. 민주적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한 건국사업에 협력하고 인민의 애국열을 위하고 민주적 조선 건립의 죄악과 항쟁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독교의 발전을 위하겠다고 꼬셨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라고 교단이 다 넘어간 것이지요. 이 강양 목사가 만든 큰 교단에 교회들을 싹 쓸어 담았던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때에 저런 좋은 취지 교단이 생기는구나 하고 모두들 좋아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일부 반대하고 나선 목사님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옳은 척하고 김일성을 대동하며
교회에 인사시키고 다녔던 북에서 너무나도 유명했던 기적의 사도 김육도 목사가 이 일에 앞장서서 찬성하고 다닌 것입니다. 가장 큰 산동성 교회도 연맹에 가입을 했고요. 문제는 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또한 신학교도 통합하여 반공 신학생들은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목숨을 연명하면서 아부를 하였으나 6.25가 터졌을 때 인민군이 교회에서 총으로 쏘아 죽여버립니다. 김일성은 몇 년 과정을 거치면서 14 이상의 교인들을 처형하면서 기독교를 소멸시키고 맙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의 핏값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두고두고 보시다가 심판하기로 때를 정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대표 교단이나 목회자가 종교 통합이라는 음녀의 술수에 넘어가 회개는커녕 정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우리들의 투쟁과 전략, 그리고 동원력, 재정이 없어 한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땐 우리가 원치 않는 자가 우리를 친다고 통치한다고 하셨습니다. 1945년 11월 한국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은 우파 기독교 조선민주당을 만든 첫 총재였으며 북한에 있으면서도 건국준비위원회로 남한의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신문까지 만들었던 존경받는 분이셨지요. 그러나 북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남한으로 내려오시라고 남한에서 당부를 하였으나 그는 거절하며 자신이라도 남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한 걸 보면 정말 눈물겹고 듣기 좋게 들리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고 신앙도 좋아 보이지요. 백선엽 장군님 아십니까? 그분은 북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비서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조만식 선생님에게 남한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함께 가자고 청했으나 결국은 혼자 남한으로 오시게 됩니다. 백선엽 장군은 남한으로 오셔서 큰 공을 세우셨지요. 한국을 살리셨어요. 조만식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북을 버리고 갈 수 있나, 끝까지 내가 지켜야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시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애국심이 더 많겠지요. 모든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니 말할 수 없겠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굳이 남으셨다가 나중에는 총살당하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처자식들은 남한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남한으로 가면 북의 동포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보고 1천만 북의 동포들과 함께 하고 싶어 북에 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1946년 1월부터 자택연금에 들어가 못 나오게 됩니다. 백선엽 장군의 남한으로 가자는 경고가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그 후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파 조직을 옥죄는 공산주의자들의 미끼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분은 중도 성향의 우파에 가까웠지요. 사회주의자들과 그 전에 연합하여 일한 적도 있어 혹시 공산주의를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 싶네요. 사회주의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존경을 받은 분의 대표인 조만식 선생님도, 성령운동의 대표 김익두 목사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지 무엇하신 걸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막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이며 그분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목회의 길을 가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정말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로 한 달 고문을 당하셨다가 추록 후 강제로 신사 참배를 시켜 저전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 기독교 연맹 아시죠? 그 김일성 친척인 강량우 목사가 만든 그 조선 기독교 연맹의 첫 총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은 3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공화국의 헌법과 정부 정관을 실천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김일성이 6.25 때 서울을 탈환했을 때 김익두 목사는 서울 탈환 축하 예배를 드리며 전쟁에 물질과 정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교계에 강구도 했습니다. 1950년 8월 5일 서문박 교회 주최로 열린 그가 주도한 집회에서 말하길 전쟁 승리를 위해 다같이 일어서자고 독려했으며 1950년 8월 13일에는 전쟁 승리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은 남한과 남한 정부의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내어 전쟁 무기 사는 데 쓰라고 전폭 지원까지 했으니 일제 신사 참배 때 하던 행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탱크와 비행기를 사라고 헌납했으며 기물 헌납 헌금도 열심히 모았다고 하니요. 수십만 성도가 사형당한 것을 보면서 어찌 저럴 수가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남한 국군이 평양까지 탈환하면서 치고 올라가니 북기독교인들을 너무 좋아하면서 다시 반공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김익두 목사가 또 거기에 참여하고 돌아와서는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면서 자유로운 예배와 인민군으로부터 해방 등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그동안 금지시켰던 교회 종을 땡땡땡땡 쳐버린 거예요. 후퇴하고 있던 인민군이 저 김익두 목사가 배반하였다고 생각해서 교회로 돌아와 김익두 목사를 총살시켰다고 하는데요. 그의 마음이 어찌 되었던 그의 행위는 바로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김익두 한경직 목사를 생각하면서 많은 업적보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해진 심판대의 치열한 방공항거가 무의미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정한 때까지 이 방공항거가 무의미하게 될까 서글퍼집니다. 하나님, 작년 가을부터 3년간의 심판이 내려질 거라 했는데 그 심판의 날이 닿을 걸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이 의지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당할 수는 없으니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의 채찍 후에는 우리의 미련하고 악함을 버리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한국과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새벽 5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은 정말 씁쓸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이 주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